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유월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이제 이 59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41절부터 51절 이제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쭉 계속되고요. 52절서부터는 다툼이죠. 그들의 다툼, 논쟁 또는 뭐 질문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 5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내용은 같은, 주제가 같은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어제 말씀서부터 주제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41절서부터 51절을 보시면 일단 41절, 42절을 보면 이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끈질긴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성장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그들의 어떤 선입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과 조금만 틀려도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인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예수님의 출생, 성장. 근데 사실은 성장은 잘 알지만 출생은 잘 모르는 거죠. 출생이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인지 잘 알 수 없는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부모, 형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43절서부터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43절 그러죠.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44절서부터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말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37절, 38절, 39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래요. 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께로 올 수 있고 이끌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는다 또는 믿겠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믿는다, 믿어야 되겠다, 믿고 싶다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걸 좀 더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사람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온 거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서 그래서 온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약간 요약돼 있지만 어제 말씀에는 온 그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을 약간 요약해서 말씀한 거죠. 결국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을 보인 거죠. 이게 내 마음의 근본 출발점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결단하고 깨달았지만 그것이 최초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최초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항상 결합해서 나오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45절을 보면 이제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 또 예수께로 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깨닫고 이해되고 설득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동의하게 된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똑똑한 자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학력이 높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참 많죠. 지금은 이제 온 국민이 학력이 높아졌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학력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니, 전 국민이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끌어 줬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 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이는 46절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40일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사람들이 모세 죽었는가 보다 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옷자락만 보여준다든지 이래요. 엘리야 같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손으로 덮어주시기는 했으나,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도 그렇죠. 육체가 없는 분인데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으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는데 어떤 분들 몇 분이 이 삼위일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또 느꼈어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삼위일체가 서로 각각의 인격이냐 아니냐, 이게 함께 뭉쳐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각각이에요. 근데 본질이 하나인 거죠. 본질.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일체라는 것이 몸이 하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몸이 하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괴물이 돼요. 이게 누구 말이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한 거죠. 삼위일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어주고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먹는 거단 말이죠. 상징적으로 먹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먹듯이, 떡을 먹듯이,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56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속에 뭐 어디에 자리 잡고 어린 애들은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윗속에 있는 줄 알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5살 때 유치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밥을 한 끼 안 먹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밥 먹으면은 밥이 예수님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먹느냐고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녀석이 이제는 지 딸이 4살이 됐으니 참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다시 와서 그러니까 47절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떡 문제 오고 연결을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걸 제가 성경 공부 때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갖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죠. 두 번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할 때는 어제도 말한 것처럼 떡이라는 것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떡을 떼어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거죠. 그런데 떡자를 붙인 것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떡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었지 않느냐, 오병이어. 떡을 먹으면 네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이 이미 있다. 영생을 가졌다. 그럼 누가 믿는 자입니까? 나는 믿는 자다. 그러면 나에게는 세 번째 이미 영생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과 영생이 있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는 이유는 영생은 죽어봐야 안다 이래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은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길 영자를 썼지만 한글로 번역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길게 사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안 죽고 오래 사는 이터널 라이프 뭐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 예수님 이꼴 하나님. 하나님이 떡자 빼고 생명. 제가 떡자 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떡이 설명하기 쉽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떡자를 빼야 오히려 더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내가 곧 생명이다 이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이 라이프가 아니에요. 더예요. 더. 유일한. 그러니까 다시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믿는 자도 영생을 가진 거다. 떡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것은 영생에 대한 영생의 떡에 대한 상징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한 끼 먹는 식사에 불과하는 거기 때문에 죽었어요. 다 죽었죠. 안 그러면 지금도 모세가 있어야지.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기서 50절 말씀은 49절의 만나 이야기를 한 뒤에 이게 48절하고 연결된 거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한 겁니다. 만나는 먹고 죽지만 한 끼 식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먹고 죽지 않는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았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죽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51절에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 이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세상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언제 죽었나요? 죽었죠. 언제 죽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죽었죠? 죄로 죽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출생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다 죄로부터 출생을 해요. 그래서 다윗도 모태로부터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그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어찌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 먹을 수 있게 한다는 말이냐 하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영생은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다루는데 그걸 여기서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히 안 죽어요. 그 천국에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영생. 거기까지야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을 뿐이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놓치는 거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안 죽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영생하나요? 영생하죠. 안 죽는다는 의미에서. 다만 영원히 안 죽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영생이라고 안 부르고 영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 그렇게 나누어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의미에서의 영생은 아닌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럼 영생은 뭐냐 할 때 이 본문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왜?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영원한 거지, 나 스스로의 존재와 힘으로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유한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도 저게 지금 뭐 식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해도 다행히 우리 시대에 다 식지를 않아서 다행인 거지. 100만 년쯤 후에는 태양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뭐 안 믿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영벌인 거고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생은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생은 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관계 맺기로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떡을 먹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 떡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래서 먹는다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35절에도 그렇게 말을 했고 40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6절에 가보면은 그것이 이 거함이라는 관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다섯 번째 47절 48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반부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52절에 이 다투고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53절서부터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인데요, 사실은 그 대답을 잘 읽어보면은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왜? 이미 44절로 45절에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은 저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 주심에 따르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 똑똑해서 믿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들은요, 말로 들었기 때문에 말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런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훨씬 예수님을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53절 이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앞에는 살 이야기만 했는데 여기에 피를 하나 더 했죠.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이게 성만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맺기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54절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피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도, 육체의 생명이 죽어도 영원히 죽은 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죠, 부활. 근데 믿는 사람만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전부 다 그래서 영벌에 처하고 영생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내 살 내 피를 53절 54절 55절까지 계속 말을 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요. 그리고 이제 56절에 그 모든 것을 요약을 종합을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막 먹고 마시면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는 것은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한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계를 맺고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건데, 관계를 맺은 사람이 뭐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교제예요. 교제와 관계는 다른 겁니다. 교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관계의 깊이가 얄팍해져요. 그래서 위기가 오죠. 위기. 결혼하고 비슷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은 관계가 형성되죠. 법적으로도 형성되고 육체적으로도 형성되고 뭐 심리적으로도 형성이 됩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교제가 전혀 없다면, 둘이 떨어져서 3년 동안 전혀 연락도 않고 그런다면 그 관계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의 방법이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주일이면 예배하는 것이고, 또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주일날까지 성경책을 묵혀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찬양도 하면은 더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고, 이게 끊임없이 교류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걸 교제라고 그래요.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죠.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할 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 죽인 그 만나, 그것과는 다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요 말씀은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아멘을 해요.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은 한 반 정도는 답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과 영생을 얻은 것이 같다라는 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졌습니까에 아멘을 못하면 영생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근데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이제부터는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구나. 관계 맺기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히 안 죽고 병도 안 걸리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이제는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영생 가졌습니까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교제의 삶,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진 이 영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생명이신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가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참 생명을 내 안에 받은 자로서 이 생명을 또한 증거하고 나누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